5일주를 맞이해서 말씀의 제목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설교할 때 말씀에 듣고 같이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복이 가정과 모든 삶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기록한 그 에베소 지역에 로마가 통치하는 시대인 1세기 때에 이렇게 에베소 지역에 말씀을 주어졌는데, 그렇게 강력했던 로마가 무너지는 이유가 뭡니까? 가정이 붕괴된 겁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정복 국가의 예쁜 여자들을 자기 세컨드로 두고 계속 여자로 두다 보니까 가정이 문란하고 또 성이 문란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그 큰 천년을 다스렸던 전 세계를 정복해 로마가 무너지는 이유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국가나 사회가 잘 되려면 이 가정이 잘 되어질 때 국가도 사회도 건강해질 수 있음을 우리 역사의 교훈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부모에게 효도하는 게 가정이 잘 되어지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고, 우리는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교회에서는 가족 세움운동, 구원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이 무너졌는데 무너진 곳에 서서 하나님과 이 무너진 자녀, 남편을 향해서 기도할 한 사람, 이 사람을 통해서 가족이 또한 친척이 돌아오는 역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손자 또 손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다시 잃어버렸던 심령이 예배자로 돌아올 수 있도록, 또한 내 형제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가족 구원 운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합니까? 가족을 향한 사랑의 표현인데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의 이름, 형제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와 함께 마음을 열어놓고 섬기면서 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세월은 유수처럼 흘러간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을 할 때가 계속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많단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 마음을 열고 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해야 됩니다. 교회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주님의 몸된 교회, 핏값으로 산 교회, 이 교회로 인도하여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굳게 세워야 됩니다. 복음에 굳게 세우지 않으면 미혹의 영, 이단들이, 더 나아가 사단과 귀신이 얼마든지 내 자녀 모든 뿌리째 뽑아서 세상 길로 이단화되는 역사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가족 세움 운동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족 사이에 서서 기도할 때 여러분의 가족 식구들이 주께 돌아오는 5월달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특별히 오늘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가족을 세움의 중요한 원리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훈을 얻고자 원합니다. 첫째로 부모에게 효도하는 방법이 뭡니까? 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방법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6장 1절 2절 우리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봉독해 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이렇게 살면 우리에게 이로써 우리에게 주어지는 열매가 뭡니까? 복이 뭡니까?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의미는 뭡니까? 추약해서는 뭡니까? 넓게 봐서는 뭡니까? 잘 된다고 하는 사람 중에 영적으로 잘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 샬롬은 내적인 샬롬이다. 아닙니다. 온 전체에 하나님이 모든 삶에 샬롬을 주어줄 때 샬롬이고, 잘 됐는데 노년에 먹을 것도 없다. 이거 참 힘들지 않아요? 건강을 잊어버렸다. 힘들지 않아요? 그러나 그렇지 좀 잊어버릴 거 없더라도 잘 되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편적으로 잘 된다. 그래서 모든 일이 잘 풀려진다. 이 방법이 뭡니까? 잘 되는 일이 얼마나 좋아요. 잘 되어야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성경대로 말씀하면 자녀들에게 요청합니다. 주 안에서 첫 번째,
누구에게? 대상은 너희 부모에게. 대상은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 그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그냥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니입니까? 아니면 나라 민족의 어른들, 세상의 어른들, 교회의 목회자들, 이런 부분까지 다 선생님들까지 포함해서 루터는 부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부모, 그래서 천주교는 신부다까지 표현할 정도로 하고 있는 그런 그를 공경하고 있냔 말이에요. 공경하고 있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말합니까? 순종하라, 공경하라. 이것이 옳다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떤 겁니까? 그리고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라. 계명이라고 말씀했는데 이런 의미가 무엇일까?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법을,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듣기를 원합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방법 중에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합니다. 순종, 이 순종이란 말은 헬라어로서 히파쿠입니다. 아래서 주의 깊게 듣고 따르다는 뜻이 있습니다. 순종의 정의가 안 된 사람들이 있어요. 순종이 아래에서 듣지 않고 주의 깊게 듣고 따르지 않으면 순종이 안 된 겁니다. 난 순종의 사람이야, 난 순종이 체질이 된 사람이야 라고 한다면 아래에서 들어야 돼요. 주의 깊게 듣고 청으로 따르는 겁니다. 따르는 것까지 들어가 있는 것이 순종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들면 말씀을 듣는다도 똑같은 거예요. 더 나아가 이스라엘에게 교육헌장 세마, 이 뜻이 들으라는 거예요. 듣는 것이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하고 믿음에 계승하는데 중요한 겁니다. 내 영혼이 건강해지는 방법은 듣는 겁니다. 왜요? 로마서 10장 10절 들으면 뭘 들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 성령이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겨지기 때문에 들으면 꼭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내 귀에 계속 들려서 내 생각이 말씀이 시효가 되도록, 성령이 시효가 되도록 이렇게 되어질 때만이 우리는 잘 되어지는 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말씀 듣는 훈련이 필요해요. 말씀을 듣고 이게 따르는 훈련이 필요하듯이 부모의 말을 어떻게 해요? 들으라. 그리고 다른 성경에는 청종하라. 레위기 19장에는 아예 더 크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만 이렇게 말씀했는데 부모를 경외하라고 레위기 19장에 말합니다. 아니 인간을 경외할 대상은 거의 없는데 부모를 경외하래요. 경외하라까지 말씀하고 있고 청종하라, 경외하라, 사랑하라, 이 모든 것을 언제까지? 무제한, 지속적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순종의 위치에 하나님이 주셨기에 귀를 기울여서 듣고 따라야 되고, 권위를 통하여 하나님이 부모의 권위를 통해 성숙시키고, 부모의 사랑의 동기가 있고 불만스러울 때가 있지요. 부모답죠. 루터도 학대를 받아가지고 아버지 생각하면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종교교육을 시작했던 루터도. 그러나 창조적 제안을 통해서 불만을 표출해야지, 노함으로, 거역함으로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순종하라 전에 뭘 강조하고 있냐?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안과 주받기 있지 않아요? 주안이라는 게 뭐예요? 주받기라는 게 뭐예요? 순종할 때 절대적 순종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부분적으로도 완전하게 순종할 대상은 부모인데 주 안에서 순종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 안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공경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하나님을 믿지 마라, 이런 것들은 순종할 수 없기에 주 안에서 순종하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너무 지나치게 우리 부모는 주 밖에서 주밖에 말밖에 안 하고 세상과 마귀의 노예가 됐는데 나는 순종 안 해도 되네? 라고 말한다면 오해입니다. 그런 부모라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모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라는 그런 의미지, 예수 안 믿으면 순종하라지 말라는 게 아닌가요? 라고 질문한다면 그렇지 않아요. 더 나아가 이런 생각이 있어요. 아니, 부모다워야 부모죠. 하나님께서 그 위치가 부모이기 때문에
그 가치가 있고 행동에 의미가 없을지라도 물론 섭섭하지요. 부모답지 못한 부모들이 얼마나 많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 안에서 이렇게 하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것이 옳대요. 이것이 옳다. 이 옳다란 말은 자연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공자는 이거를 천륜이라만 합니다. 인륜이라만 합니다. 자연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모든 동물도 이렇게 효도하는 게, 공경하는 게 자연의 법칙이고,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것이 옳으니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의 법칙이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계명이라, 명령이니라. 그러므로 세상은 뭐예요? 천륜이다, 인륜이기 때문에 이거를 부모에게 마땅히 공경해야 된다, 이렇게 세상 종교도 말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계명이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요, 신의 법칙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란 말은 뭐예요? 이거는 그만큼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방법을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지금 1세기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 로마 시대에 여자나 이런 대상들은 우습게 여길 때도 어머니를 공경하라, 아버지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건 마땅하지만 어머니까지 공경하라는 것이 벌써 성경은 이렇게 나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경이란 말은 뭘까요? 히브리어로 카베드입니다. 무겁다, 간처럼 여긴다. 간은 무게가 얼마나 될까요? 1.2kg구나 1.8kg 되는 겁니다. 몸에 있는 오장육부 중에 가장 그래도 하나로서 가장 무거운 것 중에 대표적인 게 간입니다. 간. 우리의 모든 독소를 제거하고 면역이 생기고 화학작용해서 독소를 제거하는데 간이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말 안 들으면 뭐라 그래? 간이 벗냐? 간이 벗냐? 라고 하는 것처럼 간이 간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무게 있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습니까? 순종만 하지 말고 마음으로 무겁게 여기라는 거예요. 부모에 대해서 무겁게 여기라는 거예요. 부모가 가치가 있고 능력이 있고 부가 있고 뭐 경제 능력이 있고 권위가 있고 그래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언제 부모를 무겁게 여길까요? 3살, 5살, 7살까지는 우리 아버지 너무 잘 알아. 그런데 중학교만 가면 어때요? 사춘기만 오면 꼰대야 꼰대, 우리 아버지 꼰대야. 그리고 20살쯤 되면 너무 몰라, 우리 아버지는 너무 모르고 자기 시대에 산 건 얘기만 해. 그리고 나중에 나이가 들어 철들 때는 그제서야 야, 우리 아버지가 계셨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때요? 어머니에 대해서는 귀중히 여겨요. 그래서 어머니에 대해 귀중히 여기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 이름, 그거 뭐예요? 어머니예요. 어머니. 영국에서 문예원에서 4천여 명에게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뭡니까? 그래서 50개를 꼽아서라고 사람들에게 주어졌더니 첫 번째가 어머니예요. 어머니. 여인들이요, 행복하세요. 남들이 다 엄마를 귀중히 여기요, 엄마를. 그리고 두 번째가 패션, 열정입니다. 열정. 세 번째가 스마일, 이게 웃음이 좋다는 거, 웃는 거. 그리고 50번째가 뭔지 알아요? 우리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50번째 호박이래요. 호박.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50위에 들어가지 못한 게 아버지래요. 야, 참 영국도 그렇대요. 영국도. 남자 여러분, 50위에도 세상 사람은 들어가지 못한 게 아버지라고 한답니다. 아버지. 50위에도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50위에도. 그래서 이 어머니에 대한 이 호칭은 어떤 호칭이 있습니까? 어멍, 어매, 엄니, 엄마, 어머니, 어머니, 어마이, 어머니. 똑같은 거 아니라고요? 잘 들어봐요. 어머니, 어머니, 어마이, 어머니, 어무이. 다 이렇게 많이 불러요. 아버지는 아바, 아버지, 아빠, 뭐 몇 개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무겁게 여기라라고 말합니다. 이거는요, 원어에 보면 PL 강조형 200%로
200%로 무겁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냥 부모의 말을 우습게 여기고 가치 없게 하지 말고, 똑같이 민주주의 사회인데 똑같이 여기지 말고, 부모의 말, 자녀가 7명이 있으면 다 말하잖아. 크면 근데 아버지가 정리하면 그대로 따라가라는 거예요. 권위 있게 하라는 거예요. 가치 있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름다운 가정, 복됨, 잘됨이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유교에도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있어요. 기독교는 뭐까지 들어가는가요? 순종하고 공경하라, 경외하라, 청종하라, 사랑하라까지 들어가고 있고 200%를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순종은 외적인 태도를 말한다면 뭡니까? 공경은 내적인 태도로 말하고 있습니다. 제 삶에 이런 순종과 공경이 있었는가, 나는 생각을 들어보니까 다른 것보다는 제가 목사가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아버지가 암에 걸려가지고 기도원 가서 막 기도하는 그 모습들이 그냥 철없었어요. 20살에 서울 마장동교회에서 일주일 내내 그냥 공부하러 갔다가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에, 그때 그냥 아버지가 대단한 존재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거 아버지가 없다는 그 생각 속에 기도하고픈 마음을 줬다는 게, 그때부터 하나님을 믿게 했고 목회자가 된 이유가 아버지에 있어요. 나는 우리 형제들에게 강력히 말해요. 나는 목사가 된 이유는 아버지 때문에 된 거야. 그랬더니 좀 깨갱하더라고요. 이렇게. 어머니에 대해서는 어땠어요? 어머니는 외국에 나가도 시골에 계실 때는 매일 전화를 한 통화를 했기 때문에 같은 동료 목사님들이 곽 목사는 효도한대요. 효자래. 속으로는 효자도 아닌데. 그런데 또 어때? 1주나 2주에 어머니가 혼자 계실 때 가면 먹을 거를 이렇게 잔뜩 시골에 가서 그 동생네들이 하는, 우리 다들 형제 이웃들이에요. 이웃들이 하는, 우리 집에 새빵 살았던 사람이 형제들이 큰 슈퍼로 가서 거기서 일부러 사요. 갖다 주면, 형님 좀 있으면 어머니 올 거리요. 이거 필요 없어요? 바꿔주세요. 이거 필요 없어요? 바꿔주세요. 맨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왜 사가냐 그래. 그래도 바꾸더라도 바꿔주고, 그렇게. 그럼 내가 미리 돈을 줄게, 그냥 갖다 줄래? 그래도 어떻게 알고 갖다 줘요? 그래서 내려갈 때마다 이렇게 냉장고에 가득 채우면, 그거 필요 없으면 어떻게 즉시로 가서 바꿔서 또 막 하니까 슈퍼도 귀찮아 죽은 거야. 우리 어머니 내가 갔다 오면 한 2시간 만에 꼭 온대요. 와가지고 이거 바꿔라, 저거 바꿔라. 그건 내 스토리더라고요. 지금도 어머니가 올해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애도가 있더라고요. 어머니 그때 연락해야 되는데, 어머니 잘 계신가? 돌아가셨구나. 그러면서 큰 느티나무 하나가 없어진 것 같아요. 내 삶에 하나님도 함께 하심으로 위로가 해야 되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이게 위로가 됐는데 없으니까 이게 위로가 없는 거예요. 속으로 여러분 이렇게 저희들이 위로가 될게요. 무슨 말만에 콩떡 같은 소리를. 그래서 이걸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말하는데, 언제 이 말씀이 주어졌냐면 출애굽기 20장에 광야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백성대로 어떻게 살 건가, 하나님 백성은 이렇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10계명을 두돌비를 통해서 줬어요. 그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인데,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었는데, 근데 왜 첫 계명입니까? 첫 계명이라 말합니까? 이 오늘 본문이 이게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게 첫 계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는 수직과 수평이 있는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대신 관계에서의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방법으로서 말씀하고 있고, 5계명부터 인간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것에 첫 번째 나온다고 해서 약속 있는 첫 계명, 명령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 첫 계명이라면은 최고다, 중요하다. 뭐가요? 부모에게 공경하는 게 간음하라, 살인하라, 이거 뭐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으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가 돌아가고 국가가 돌아갈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 부모를 공경하면 살인하지 않을 수 있고, 간음하지 않을 수 있고, 도둑질 안 할 수 있기에 부모에 공경하는 게 으뜸이래요. 그리고 어느 날 예수님께 묻죠.
무엇이 율법에 가장 중요합니까? 그럴 때 너희도 다 알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대강령이라. 강령이란 말을 해요. 어려운 말이잖아요. 변호릴 강, 건의를 강. 뭘 건의인데요? 율법의 대강령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1계명부터 4계명, 5계명부터 첫 계명부터 이 10계명이 모든 율법을 다 끌고 간. 어떤 분이 율법을 연구했더니 하라와 하지 말라가 613가지라고 성경에 나온다고 해요. 그러나 613가지 성경 위에 그 수십 년, 수천 년을 거쳐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랍비들이 가르치고 교훈하고 이것을 모았던 미시나, 탈무드, 또한 이런 것들을 다 따지면 613가지만 되겠어요. 엄청 많아요. 이거를 끌고 가는 것이 십계명이래요. 그것을 또 끌고 가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 내 이웃의 첫 번째가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의 첫 번째 대상, 남편도 되지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근본이다, 뿌리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부모의 사랑을 예수님이 가장 잘 드러난 사건 중에 하나가 탕자 이야기입니다. 유대인의 사이에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왜요? 자녀가 둘이 있었는데 둘째가 유산을 달래요. 살아있을 때 달라고 하면, 유산을 달라 하면 이거는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유산을 줘요. 그리고 나가서 다른 나라 가서 허랑방탕해가지고 거지가 됩니다. 그리고 다른 집 가서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돼지 치는 사람이 되었고, 그 돼지도 겨우 먹을 수밖에 없는 지업내외도 먹지 못할 신세가 되자 내 집에 가면 아버지가 너무 좋은데, 아버지가 자상한데 집으로 돌아와요. 그럴 때 왜 아버지가 높은 데 올라가서 아들을 기다릴까요? 그 시대의 그 사회상을 알아야 됩니다. 부모에 대한 이런 모든 걸 알면 이렇게 버르장머리 없는 유산을 미리 갖다 다 허랑방탕한 온 자식은 동네에 오면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발견해서 집에 와서 어떻게 합니까? 최고 좋은 거로, 금가락지 최고 좋은 거로, 그냥 송아지도 최고 살진 송아지로, 옷으로 이 자식 절대 건드리지 마. 노타치다. 내가 인정한다. 내가 보호한다. 너희들 주민들 건드리지 마. 이러면서 잔치까지 하면서 성포까지 하면서 이 사랑하지 않아요? 그런 사랑을 우리가 탕자 같은 우리였지만 구원받았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것에 약속이 있는 첫 명령, 첫 계명, 근본, 근원, 뿌리, 부모에게 공경하라 라고 말합니다. 공경하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을 우리 시대로 바꾸면 뭐냐면 우선순위를 두라는 거예요. 인간 사이 속에서 가장 우선순위를, 부모를 공경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라라고 말한 겁니다. 이 우선순위를 가장 이 시대에 잘 썼던 사람이 스티븐 코비입니다. 성공하는 7가지 법칙에 직장 사회에서 인간 사회에서 성공하는 7가지 법칙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선순위를 두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긴급한데 중요하지 않으면서 긴급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중요하고 긴급한 일을 꼭 해야 되는데, 이게 내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이게 중요한 일이다, 긴급한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두라는 거예요. 성경의 마태복음 6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염려하지 마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들의 모든 새를 봐라. 들풀을 봐라. 다 천부께서 너희를 먹이시거늘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를 먹이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그걸 믿어라. 그런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어라. 염려하지 말고 믿어라.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를 가만뒀습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길쌈도 하고 수고도 하고 직장 다니지만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예배하라. 기도하라.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아요? 먼저 우선순위예요.
염려는 세상 사람이 하는 거고,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힘쓰는 거예요. 주님의 의, 십자가 의를 전파해서 내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의가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서 주님의 의를 높이고 의를 중심으로 주님의 의만 드러나고, 내 의가 아니고 내 자존심이 아니고 내 의가 아니고 주님 의 때문에 충성하는, 헌신하는 그걸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의, 식주, 가정에 필요한 모든 일용할 양식을 내가 책임져 준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원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피타고라스 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은 사람인데 피타고라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바로 사는 것이 중요한 문제다. 바로 사는 것, 바른 방향을 붙잡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바르게 살라고 방향을 잘 잡고, 부모에게 공경해야지, 부모를 순종해야지, 부모를 경외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갖고 살아갈 때 우리는 내가 잘 되고 장수하리라 라고 주님이 약속합니다. 이 복의 약속이요, 5계명만 있어요. 그러나 또 하나 있더라고요. 또 2계명이 있어요. 2계명이 뭐예요? 이렇게 다른 신을 두지 않으면 천대까지 내가 은혜를 베풀리라. 얼마나 다른 우상에 잘 빠지니까 다른 우상을 두지 않으면 천대까지 은혜 주시고, 오늘도 부모에게 공경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왜요? 말세 지말에 사랑은 식어지고 부모를 거역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더 주님은 뭐라 말합니까?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우선순위를 둬라, 가치를 둬라, 청종하라, 안에서 듣고 이해하고 순종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130년 전에 신부 하나가 왔어요. 베리 신부가 와서 한국 부모를 쫙 보니까 글을 하나 썼어요. 애들이 땅바닥에 태어나서 바닥에 잘 내려오는 적이 없대요. 왜요? 아버지 엄마가 안아주고 또 업어주고, 그리고 또 할아버지가 업어주고 할머니가 업어주고 또 형제들이 업어줘서 땅에다가 이렇게 아이를 이렇게 내려오는 법이 없대. 많이 알았대요. 그래서 정말 전염병도 많고 못 사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그래도 건강하게 살까? 그거를 연구하다 보니까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이 뭐 다 문제가 안 되는 건 아닌데, 안아줌이 없어서 정서적으로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사고 치는 사람들 보면, 왜요? 많이 안아줘야 되는데, 부모에게 우리가 공경하는 방법 중에 대단한 거 아닙니다. 안아주는 거예요. 말로 안아주고 마음으로 안아주고 가서 만져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떤 그 70세 여자 할머니가 죽었어요. 근데 일기에 보니까 집에 가보니까 너무 잘 살아요. 나가서 이렇게 막 목매어 죽었는데 죽을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일기에 썼어요. 첫째 날 외롭다, 둘째 날 외롭다, 셋째 날 외롭다. 아무도 자기에게 돌보는 전화 한 통화도 안, 그렇게 되기 때문에 외로워서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자살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모에게 돈도 당연히 용돈도 드리지만 자상하게 안아주는 이 말 한마디, 이렇게 글 한마디, 어루만져 줌, 이런 것을 통해서 후회 없는 삶. 왜 부모가 돌아갔으면 애답다고 해도 이제 다시 부모가 환생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부모를 귀히 여겼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레갑의 자손이에요. 에레미야 35장에 어느 날 에레미야에게 황당한 일을 합니다. 에레미야의 요나답의 후손들에게 술을 먹이래요. 그랬더니 성전에 와서 여기 와서 술을 먹이랬더니, 술을 먹을 수 있지 않아요?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술을 못 먹는다, 술 취하기 때문에 못 먹는다, 술은 조금 먹어도 된다, 이런 생각인데 이 사람들은 안 먹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선조 때부터 술 안 먹기로 결의했습니다. 우리 가문은 술 안 먹기로 결의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구원받고 구원 안 받고는 아니겠지만 우리 믿음의 가문은 술로 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술을 안 먹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조 요나답 때부터 이렇게 살았고 300년 지났는데 이거를 우리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1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35장 18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내 앞에 설 사람이 내 앞에 설 사람들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라 믿음의 가문을 계속 이어지리라. 이 잘됨이 뭐예요? 믿음의 가문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효도받고 공경받고 사랑받을 때 가장 우리가 의무는 뭐예요? 내 자녀에게 세마가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교육하고 훈련해서 주의 교황과 말씀으로 훈련해서 이게 예배고 이게 기도고 이게 전도고 가르치고 가르쳐서 나도 가르치고 가르쳐서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하지 않으면 믿음의 계승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가르칠 의미가 있습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요나답 이 자녀들이 300년 지나서도 철이 들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영적 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약속된 우리 가문의 은혜로운 이거를 나는 못합니다. 그래서 철이 들었단 말은 사시사철을 분별하듯이 하나님 말씀을 분별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철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철들지 않은 자식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심수독이라는 사람이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어요. 엄마는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어요. 찬밭 한 덩어리로 대충 부두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를 다 먹이고 굶어도 발꿈치가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손톱을 깎을 수자 없어 닳고 문드러져도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은 속썩여도 전혀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이 할머니가 보고 싶다 이 할머니가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너뚜리인 줄만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어머니를 본 후로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영상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영상에 아버지가 늙은 아버지가 엄마가 있는데 자식이 40대 된 것 같아요. 저거 뭐냐 했더니 아들이 까치예요. 또 조금 있다가 저거 뭐예요? 그랬더니 또 까치예요. 한 세 번 까치. 막 얼굴에 엄마가 그래, 아버지는 너를 위해서 100번을 했는데 이 아버지가 지금 어린아이처럼 됐단다. 그 입장을 좀 바꿔놓고 네가 생각하면 참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내를 일찍고 삼형제를 잘 키웠어요. 그래서 어느 날 삼형제가 있는데 아버지가 방에 있는데 아들 하나가 아빠 물 줘. 그래서 네가 먹어. 그랬더니 더 큰 소리로 아빠 물 좀 갖다 달라니까. 아버지가 냉장고 있으니까 네가 갖다 먹으려. 또 5분 후에 아빠 물 갖다 주지 않으려? 또 그렇게 했을 때 또 다시 이랬을 때 이렇게 뭐랍니까? 만약에 한 번만 더 하면 너 혼내준다?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말이 혼내주러 올 때 물 좀 갖고 와요. 참 벼르장머리 없어요. 벼르장머리 없어요. 어느 날 큰아들이 가방을 점심 때쯤 와서 가방을 집어 던집니다. 밥 먹으러 나와라. 그랬더니 아무 말도 없습니다. 두 번째 아들이 밥 먹으러 나오라. 그랬더니 가방 던져놓고 아무 말도 없습니다. 그런데 막내가 어떻게 하냐면 밥을 챙겨가지고 가져옵니다. 감동스러워서 엉엉 웁니다. 그랬더니 막내가 하는 말이 뭐냐면 쟤는 내가 무슨 말만 하면 울어. 여러분 옛날에 영상 광고가 있지 않아요? 뭐요? 난 필요 없어. 뭐요? 다른 집에 세탁기가 있지만 나는 그냥 물로 빨래하면 돼. 다른 집 텔레비 가서 보면 난 필요가 없어. 나는 다른 집 보니까 안경이 있는데 나는 그냥 막 봐도 돼. 그랬더니 아들이 엄마 아빠 말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런 놈은 한 대 맞아야 돼요. 그거 부모의 말을 그렇게 듣는 엄마는 그래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이게 공경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공경하고 이랬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어떤 행동이 있었습니까? 누가복음 2장 51절에 예수께서 한 가지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으로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순종하여 받드셨대요, 부모를.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사도 요한에게 뭐라 합니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사도 요한아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대신 공경했던 사도 요한이 가장 장수의 복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경을 잘했던 사람 중에 미국의 16조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도 똑같습니다. 침사가 됐는데 사람들이 귀족들이 놀립니다. 네 아버지, 네 대통령 아버지 우리 집에 구두를 만들던 사람이었어. 그랬더니 막 비웃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우리 아버지 구두를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구두를 너무 잘 만들어서 내가 도대체 따라할 수 없습니다. 혹시 오래전에 만든 구두였겠지만 혹시 집에 있으면 내가 옆에서 본 거 있으니까 제가 수선해 줄 테니까 꼭 좀 가져오십시오. 갑자기 비웃던 사람이 그 에브라함 링컨의 아버지가 훌륭하다, 존경스럽다, 그 직업이 어떠냐 그렇게 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수선해 줄 테니까 가져와라, 이 당당한 이 모습 속에 숙연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이런 부모에게 효도하고 공경하고 이러 해야 되는데 비아냥거린다든지 비소한다든지 이럴 때 성경은 거꾸로 되지 않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효도를 안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면 유대인들은 효도를 해요. 안식일마다 늘 2시간 동안 안식일날 예배를 드려요. 안식일마다 예배를 2시간을 드려요. 성전이 없어진 후에 안식일 2시간 동안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럴 때마다 꼭 노래하는 게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는 우리들의 스승이다. 늘 이런 고백을 해요. 아버지 어머니는 우리들의 스승이다. 그래서 늘 배움의 자세가 있는 유대인인데 그들의 문제는 뭐냐면요, 제사를 드린다. 이게 고르반, 나 고르반 했으니까 난 제사를 드려야 될, 이거 다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현대로 바꾸면 뭐예요? 이 유치원 가고 학원 가고 옷 사줘야 되니까 부모 공경할 게 없대. 부모는 당장 10만 원만 달라 합니다. 전기세가 끊어진다 그러니까 10만 원만 달라 하는데 아이 학원 보내고 뭘 보내야 되는데 그 입장을 바꿔놓고 우리는 한번 부모를 정말 공경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어버이 주일이요, 언제부터 이루어졌습니까? 유교에서는 우리가 선배다. 대한민국이 고려시대, 조선시대 효를 강조한 나라 아니냐? 그런데요, 효를 강조할 때가 언제예요? 이 유교의 효는 BC 6세기 사람입니다. 공자 맹자는. 그런데 기독교는 언제예요? BC 1446년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게임이 안 돼요. 1000년 전부터, 유교가 나오기 1000년 전부터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순종하라 라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이웃의 첫 번째 것으로 부모를 공경할 때 잘 된다, 장수한다 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본받아서 우리나라도 5월 8일 어버이날로 이렇게 제정하고 지키는데 미국에서부터 지켰어요. 1908년 미국의 매사추세츠 웨스터 감리교에서 여교사 애너 자버스가 어머니가 평소에 5계명을 강조하고 그래서 추도 예배 때 카네이션을 장식하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아 얼마 조금 지나서 둘째 주일에 백화점 워너메이커가 어머니 날 행사를 대대적으로 했어요. 모든 어머니에게 교회에 카네이션을 달아줬어요. 그것을 국가적으로 1914년 윌슨 대통령이 국가적으로 어머니 날을 제정했어요. 그 위에 10년 후에 1914년 10년 후에 이게 어머니날에서 어버이날로 바뀌어진 거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1956년에 어버이날로 했다가 1974년에 어버이날로 제정되어서 지금 한 30년 된 거예요. 어버이날, 이날만 효도하라는 거예요? 이날만 꽃다루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가 모든 삶에 이렇게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효도하는 자의 복은 뭡니까? 효도하는 자에게 두 가지 복이 오늘 본문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복 주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이렇게 살라라. 잘 된대요. 잘 된다. 이거는 바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영적인 것만 생각해. 아니에요. 모든 것이 바르게 돼야 돼요. 내 영혼이 잘된 것처럼 범사에 잘되고, 이 잘됨이 범사에 잘 안 되면 이게 참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을 때도 잘 되는 사람이 있지요. 바울이 육체의 가시가 있을 때 약할 때고 강함이라, 이런 예의적인 것도 있어요. 고통이 도리어 복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일상 속에서는 우리나라의 평균 노인 어르신들의 수명이 85세 되더라고요. 이제는 되더라고요. 그리고 40%가 대책이 없대요.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거기다 올인하다 보니까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다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지금 너무 갑자기 고령화돼 가지고 지금 점점점 어려워져요. 이때에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이 먼저 부모를 공경하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럴 때 하나님은 잘되는 복을 준다, 장수하는 복을 준다. 이 원어를 보니까 미완료 동사예요. 계속 잘 된대요. 부모를 무겁게 여기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경외하면, 그것을 계속 가지면 잘 되고 잘 풀려지고 잘 형통하게 한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면 자신이 좋은 인격자가 돼요. 그리고 자녀들이 그 거울로를 통해서 배우기에 좋은 인격자가 되어서 가정과 사회 속에도 그렇게 살아요. 부모를 공경하는 그 사람은요, 그렇게 나쁜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더 나아가 부모와 효도하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때문에 은혜의 가문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은 교회 와서도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되고, 세상 가서도 행복한 삶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내 부모는 내게 너무 힘들었어요. 모세의 부모는 얼마나 힘들어요. 왜요? 그 시대가 얼마나 힘들어요. 난지 한 5살 때까지 키웠지만 왕궁에 보냈지 않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가 훌륭한 인물들 보면요, 부모들이 일찍 죽은 부모가 너무 많아요. 양육을 못 받은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로서 세상을 성공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공경하고 순종해야 됩니까?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뉴턴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고 이 땅에서 양육하고 주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훈육할 수 있도록 맡겨준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부모입니다. 대리자입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지 않아요. 대리자로, 생명의 대리자로 양육하고 태어나게 만들고 키우고 사랑해 주었기 때문에 마땅하게 어떻게 해요? 존경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통해서 축복하잖아요. 축복받는 경우가 어려워요. 야곱이요, 요셉을 축복해요. 12아들을 축복해요. 창세기 49장 22절에 보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그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게 포도나무가 무성한 가지처럼 담을 넘었대요. 얼마나 이게 무성의 담을 넘어요. 그 복을 받지 않아요? 12지파 중에 4지파가 이게 제사장 지파로 빠져버려요. 그랬더니 그 지파 중에 누가 들어가요? 에브람과 므낫세가 들어가요. 요셉의 2아들이 들어가요. 그러므로 이 축복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부모를 소홀히 여기고 멸시 여기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다워서, 그러면 나는 부모다울까요? 아이들이 볼 때는 부모답지 않아요. 그럼에도 하나님 그렇게 존재로 줬고 나에게는 만남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효도하고 공경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복을 받았던 사람 중에 누가 있습니까? 요셉이 있습니다. 다윗이 있습니다. 요셉이 17세에 임신매매를 당했어요. 은 20세 길로 어떻게 합니까? 애굽에 팔려옵니다. 형들이 자기를 팔아먹었어. 임신매매했어요. 그러므로 얼마나 상처가 크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세월이 흘렀습니다. 흉년 때문에
이 흉년 때문에 형들이 왔는데 첫 번째 물어보는 게 뭐예요? 아버지 잘 계신가? 창세기 50장에. 또 두 번째 물음이 뭐예요? 아버지 건강한가? 그리고 결국 어때요? 흉년 때문에 그 식구 70여 명이 애굽에 내려오지 않아요? 그럴 때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를 봉양하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아버지의 자녀들 제가 다 봉양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형들이 아버지가 죽으면 보복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했는데 내가 너 왜 형제들을 보복하겠느냐? 얼마나 멋진 인간이었습니까? 멋진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랬더니 요셉이 아버지가 죽을 때 너는 무성한 가져가 드리라. 두 지파를 들어가는 복을 받아요. 그리고 요셉은 또 얼마나 멋진 사람입니까? 아버지가 죽었어요. 죽으면서 야곱이 130세에 이 애굽에 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147세 17년 동안 봉양하다가 죽더니 자기 뼈를 시체를 가나안 땅에 묻어달래요. 그 먼 거리를 애도한 많은 기간을 갖고 막 엄청나게 하면서 가나안 땅까지 묻어둬요. 그리고 돌아가서 얼마나 하나님과 부모에게 이게 멋진 사람입니까? 자기가 죽어요. 총리로 죽어. 그럴 때 피라미드로, 그 당시에 벌써 피라미드가 벌써 이렇게 무덤을 갖다가 안치하는 그런 이집트의 문화 아닙니까? 그렇게 요청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내 뼈라도 이곳에 잊지 말게 하시고 이 애굽에 나갈 때 나를 데리고 오세요. 가고 나서 모세를 통해서 뼈를 갖고 나가는데 광야 40년 동안 그 뼈통을 들고 다니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결국 열조로 돌아가는 소망을 하나님께 누른 그런 멋진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부귀 공명 장수 명예 다 얻었지만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늘 어려워도 내 아버지를 봉양하리라. 이런 사람에게 역대상 11장에 여호와가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해지니라.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92편 14절에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신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리라. 여전히 결신하는 복.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10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오늘 본문은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 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